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사의 모든 일이란 게 태양이 내려쬐는 밝은 낮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세상이 어둠에 묻힌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쁜 일이 사람 몰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고향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쌓였던 시간,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간 등 이 모든 사건들은 시간상으로 저녁, 즉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장 절망적이고 나약한 때를 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울부짖는 저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의 노령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다가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어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밤, 곧 여호와의 밤은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상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 때는 시간상으로 유월절 밤입니다. 29절을 보면 밤중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셨습니다. 30절에는 그 밤에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애굽 모든 집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31절에는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애굽에는 철저한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망의 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절망의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40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430년 가운데 30년은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0년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입니다. 그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깊은 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절망이 심하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경제적인 위기와 씨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이요, 희망의 밤이요, 승리의 밤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의 밤은 곧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밤중에 노를 젓는 사공처럼 이 밤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찬송가 34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4절을 보면 아버지여 이제임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밤이 임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